할렐루야. 6월 10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3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433장이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18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13페이지고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18절에서 26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요즘 우리 생활에서 AI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인공지능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이 기존 시설로는 이 인공지능 AI의 폭발적인 수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 전역에 짓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문제는 이 미국인 사람들 중에 10명 가운데 7명이 70%죠. 자신이 사는 지역에 그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완전히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컴퓨터 서버들이 정말 막대한 양의 전기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상승시키고 소음을 유발하며 그리고 또한 환경에도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 동네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오늘날 에너지 위기의 핵심 원인에 대해 대체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즉, 인류는 지구가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자원과 그리고 또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느니라. 실제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인류 문명의 역사는 더 많은 자원과 또한 권력을 추구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지배력과 군사력을 의미하는 hard power, 그리고 오늘날 더욱 중요해진 문화적 영향력과 그리고 또한 국가 경쟁력과 같은 soft power가 있겠죠. hard and soft power.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 이 권력을 향한, 힘을 향한 갈망과 행복을 향한 추구가 인간 본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또 하나의 교훈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권력, 파워는 사람을 부패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역경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시험하고 싶다면 권력을 주어보라. 맞는 말이죠. 물론 다행히도 우리 주님은 유일한 예외이셨습니다. 알다시피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영광을 제안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죠. 세속적 권력과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사하신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류의 권력, 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면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나 군사적 힘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성공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군대를 조직한 적도 없고 또한 기득권층과 친부를 쌓으며 세력을 키우는 수완을 발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질책하셨고 그들과 대적하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궁핍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자들, 무지한 자들 곁에 머무셨습니다. 또한 재산을 쌓아놓지도 않고 어디를 가시든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영향력을 키우는 방식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아니었고 세상을 바꾸는 방식도 아니었고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방식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거의 존재감이 없어 보였던 것으로 보이죠. 보세요. 로마 제국의 정말 변방에서 짧은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범죄자처럼 처형당하셨습니다. 군대도 정치 세력도 왕국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그 점을 들어 예수님의 중요성을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임스 앨런 목사의 명언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행진한 모든 군대, 항해한 모든 함대, 계획된 모든 의회, 통치한 모든 왕들을 다 합쳐도 이 한 외로운 삶이 인류에게 끼친 영향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의 흐름 자체를 바꾸셨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실제일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놀라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는 세 가지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따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The power to persuade,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둘째는 사람의 내면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The power to transform. 셋째는 질병과 죽음마저 이기시는 능력입니다. Death defeating power.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또한 죽음마저 이기는 능력.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발휘하신 독특하고도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그 능력을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저녁에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동네 세무서에 찾아가서 책상에 앉아있는 그 직원을 보시고, 공무원을 보시고 단 두 마디를 하실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이 마태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협상도 하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으면서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을 부르시고 설득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필 마태였을까요?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반역자이자 사기꾼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각성운동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고려할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나하고 일 좀 하자. 너는 바로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정말 예상 밖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정말 스펙이 좋은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의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 the righteous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랜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충분한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직자들 가운데는 과잉 자격, overqualified, overspec이라고 그러죠. 그런 과잉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회사는 그런 엘리트들을 뽑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대체적으로 너무 유능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팀워크를 발휘하기도 힘들고 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런 뚜렷한 확신, 아니 고집, 심지어 아집이 진정한 변화를 위한 겸손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너무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온갖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며 바울을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년이 지난 후에 인간의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토양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를 하다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가장 위대한 능력, 곧 사람을 설득하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새롭게 하고 영감을 주고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능력은 자신에게서도 그 어떤 인간에게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의 연약함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였습니다. 지렛대와 같았습니다. 실제로 교만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더더욱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요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 참된 영적 능력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새 그 능력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초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만큼 주님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마태를 부르신 후에 예수님은 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시죠. 당시 종교 기독교층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곤 했습니다. 일종의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 라는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흑백적인 논리죠. 심리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이 양극화된 사회를 보면 사실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인용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의 어조를 주목해 보세요. 가서 배우라. Go and learn. 제안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를 진앙의 풋내기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다분히 도발적이고 의도적이었죠. 소외된 자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이 당시 종교적 기준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병든 여인에게 손을 대는 것이 의식적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장면을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한 여인이 18해 동안 허리가 굽은 채 고통과 온갖 제약 그리고 사회적 소외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판했죠.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안식일은 사람을 얽어매는 날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속박되었던 사람이 해방하는 것을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율법 조항 자체보다 그 여인의 필요함에 있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갖 습관, 불문율, 그리고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며 살죠. 그리고 루틴을 벗어나지 않으려 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며 현상 유지를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주님처럼 용기를 내어 경계선을 넘어설 때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구경꾼이 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직접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기다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하십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눈을 뜨고 발견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가까운 이웃 가운데서, 때로는 지역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을 찾아가라고, 직접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꼬박꼬박 성전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던 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보시고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능동적인 사역은 결국 예수님 사역의 가장 놀라운 능력, 곧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으로 이어지죠. 오늘 본문에서 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종교적 권위도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기특하게 보셨는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함께 길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죠. 이번에는 12해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군중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댑니다. 왜?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나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뒤돌아서서 그 여인을 콕 집어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말 이건 뜻밖의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 여인은 자신이 큰 죄를 졌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go in peace, 정말 편안하게 가라, 이런 반응을 아마 기대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그 순간 여인은 치유를 받게 되죠. 질병을 이기시는 능력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이미 거기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절망에 휘둘리지 않고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직접 가셔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병자를 고칠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 그런 능력은 나와 무관하다. 맞는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어떤 퓨너럴 홈에 가가지고선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런 행동을 일삼을 수 없죠. 일삼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여기서 그 예수님의 어떤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 생명을 주시는 능력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선을 잠깐 돌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사악한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망 권세가 최종 승리자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셨죠. 역설적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그리고 또한 부활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여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 많은 이들의 삶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는 절망과 두려움의 그림자를 조금씩 밀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확실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죽은 자가 일어나라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불보듯 뻔하지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정말 질병과 죽음을 물리치는 사역에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치유와 구원의 사역을 계승했습니다.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타인의 필요, 타인의 궁핍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 입거나 힘들어하거나 슬픔에 잠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곧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 선물,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질병과 슬픔과 죽음 앞에서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언제나 예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 고통이 현실이 될 때 위로를 주십니다. 때로는 놀라운 방식으로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루를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능력이 딸린다라고 느낄 때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며 그리고 여행에서 막 돌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름철에 이 휴가철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탈진 현상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느끼는 이 만성 피로는 단순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력 공백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주의력 공백.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많은 현대인들은 이제 음악을 듣지 않고 산책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고 식사하는 일도 드뭅니다. TV를 끄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하루 중 단 한순간도 아무런 외부적 자극 없이 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뇌는 회복하고 재정비하고 그리고 숨 쉴 수 있는데 필요한 틈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빈 공간을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느끼는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도 수백 년 전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외부 자극 없이 홀로 있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늘 바쁘고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믿고 또 그게 보람찬 하루를 보내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그 정말 가득한 것들의 대부분이 숨이 아니라 쉼이 아니라 자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극. 그 어떤 자극이 즐겁거나 편안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뇌를 바쁘게 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안식을, 쉼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재충전은 비워낼 때 가능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침묵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죽음마저 이기시는 능력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능력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말 모든 공간을 꽉꽉 채우려는 그 노력을 멈출 때 비로소 그 능력을 가장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좀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고 소망과 격려의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단지 귀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권력이나 성공의 힘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부르심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약속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또한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인간의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통하여,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능력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죽음마저 이기시는 분은 배웠습니다. 또한 그 놀라운 능력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경계를 넘어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분명히 깨닫고 모든 편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으며 스스로의 한계를 절실히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능력이시며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VBS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 어린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정말 뜨거운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강건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